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구약성경 시편 136편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아까 교독 우리 같이 할 때 읽었고요. 23절부터 26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902쪽에 있고요. 시편 136편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그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찬양처럼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항상 주 악에게 지지 말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손 쫙 잡고 한번 또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다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다. 네, 주님 안에서 승리한다는 것이 악의 유혹에, 죄의 유혹에, 미움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죠. 영적인 승리의 삶이 계속 이어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석 명절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추석의 의미가요, 감사입니다. 한 해 지금 첫 수확을 하는 시기죠. 추수를 하면서 추수를 하고 나서 한 해 동안 이 좋은 날씨도 주시고 또 이 농작물들이 자라게 하셔서 귀한 추수할 수 있게 해주신 하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거죠. 또 우리 또 조상들은 또 조상의 은혜, 조상이 우리를 또 돌보아 주신다, 그런 그 조상의 은혜에 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늘과 조상들에게 감사하는 절기가 이제 추석이죠. 또 그러면서 이제 가족들이 항상 함께 일하고 함께 또 수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또 서로 수고했다 이렇게 격려하고 또 좋은 음식 먹고 좋은 또 재밌는 그런 놀이들을 같이 하면서 또 행복하게 함께 다시 한번 격려하고 이제 다시 일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 추석의 의미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라는 것은 우리 성경의 주제이기도 하죠. 감사,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감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 우리 역사라고 하죠. 힘써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는 것, 사례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 말로도 표현하고 또 말로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또 우리가 또 물질로 또 헌신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감사의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136편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시편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교독문에서도 읽고 또 성경 봉독 시간에도 읽어드렸습니다만 감사라는 얘기가, 감사하라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장이 바로 시편 136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36편을 감사의 장이다, 감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장이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의 장, 사랑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종말에 대한 얘기,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또 고린도전서 15장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한 단어가 많이 나온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주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편 136편은요, 저자가 누구인지 이렇게 밝혀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자가 이제 보통 다윗이 지었다 그러면 다윗의 시, 모세가 지었다 모세의 시, 누가 지었다 누구의 시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136편은 저자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마도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에 지어진 시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136편에 보면 굉장히 단순한 구조인데 굉장히 재밌게 나와 있어요. 136편 1절 처음 절하고 마지막 절은 똑같은데 조금씩 다르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마지막 절에는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절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할 때 여호와는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뜻이 강해요. 주 하나님 할 때 주님의 뜻이 강합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마지막 절에 있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늘의 하나님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하늘은 바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이시다라는 개념입니다. 하늘에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모든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이죠. 1절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마지막 절에서는 인자하시다라고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은 표현입니다만 조금씩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늘의 왕이시다. 모든 것의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또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생각하면 우리가 마음의 평안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도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아둥바둥하며 살아가는 내 삶이 내가 책임지는 삶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께 속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한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책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죽이시든 살리시든 우리는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리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또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오셨음을 우리가 또 확인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랍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은 왜 나를만 이렇게 나쁘게 하실까? 왜 나만 이렇게 괴롭히실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속성은 선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특히 나에게도 항상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다. 우리를 악하게 괴롭히시거나 우리를 악하게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인자하신 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실수해서 넘어지고 잘못된 길에 들어가고 잘못된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게 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인자와 사랑으로 대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시편 저자 시인은 그렇게 계속 감사하라라는 명령을 하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들을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감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그 2절부터 또 25절까지 하나님께서 그럼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기에 어떤 일을 하셨기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세상 어떤 신들보다도 뛰어나시고 능력 있으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이런 얘기를 지금 2절, 3절에서 4절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신들, 다른 신들은 없죠.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신이십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 다른 민족들은, 세상 다른 나라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과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정말 우리가 감사할 것이, 크게 감사할 것이 한 가지가 더 늘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다른 신들이 아니라 오직 한 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영생의 삶을 어려서부터 살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라는 것이죠. 세상의 다른 귀신들과 다른 잡신들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주님을 알고 일찍부터 주님을 믿게 되었으니 얼마나 우리가 다른 신들 아래에 있지 않은 그런 모습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라는 것이죠. 지금도 많은 나라들이 뭐 이슬람이라든지 무슨 힌두교라든지 불교라든지 그런 문화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알아도 믿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가 믿고 싶어도 주변의 문화나 가족들의 문화나 혹은 주변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다음에 닥칠 어려움과 박해가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죠. 인도에선가 어디선가 그리스도인들의 마을이 있어요. 마을이 이제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그런 마을인데 거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제를 하는데 거기서 축제를 하니까 주변에 다른 마을, 믿지 않는 마을, 다른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마을에서 테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 것처럼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여전히 지금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찍부터 하나님을 믿고 알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택해 주셔서 자기 민족을 일찍부터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그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정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뛰어난 능력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다. 근데 그 창조하신 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만드신 것이 우리들을 위해서 만들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주를 만드시고 또 지구를 만드시고 그 안에 그 물들을 한쪽으로 밀고 땅을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살게 하시고 또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게 되는 그런 뭐 동물들과 식물들과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주신 것이 다 우리를 위한 것인데 그 뛰어난 능력으로 만물을 창조하셔서 우리를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 역사에 감사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먼 과거에 하나님의 하신 일, 창조하신 일도 우리가 감사할 일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위해서 하신 일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이렇게 자유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 주시고 또 홍해를 가르시고 또 우리 홍해 뒤를 쫓아오는 바로와 그 애굽의 군인들을 거기에 멸망시키시고 또 그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항상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을 위해서 하신 일을 감사하고 있어요. 조상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조상들이 없으면 또 우리가 없지 않습니까? 조상들이 있기에 우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우리의 선조들에게 가까운 조상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뿐입니까? 가나안 땅을 우리 조상에게 주셔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셔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땅을 주시고 그 땅에 정착하게 하신 하나님께 또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정착했을 때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사사기의 역사가 있고 또 사무엘상까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죠.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해서 그들이 고통을 당하는 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23절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비천한 상황에 이르렀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해 주셨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이야기가, 반복되는 이야기가 그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셨다.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기억해 주셨다.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생각하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보아 주셨다. 대적들로부터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 또 그들에게 양식을 주셔서,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요, 모든 대적을 다 물리쳐 주신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모든 대적을 다 물리쳐 주시고 이제 평화를 주신 그 시기는 그 다윗 왕 이후 아니겠습니까? 다윗 왕 이후에 또 솔로몬의 시대에 가장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한 시기, 또 부유하게 하나님께서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시기죠. 그래서 지금 이 시인은 아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시대 아니면 솔로몬의 시대에 이 시를 기록한 것이겠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이 시인은요, 과거에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부터 또 계속해서 우리 조상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는데, 거기에 뿐만 아니라 마지막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자신에게,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계속 저 먼 옛날부터 계속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던가 이것을 계속 생각하고 감사하게 될 때, 또 그리고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지라는 것을 계속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일해 주셨으니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요 그냥 자라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그냥 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항상 할 수만 있다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그 감사를 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더 주님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그런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적어봐라 뭐 그런 실습을 한 적이 있어요. 뭐 부부 학교 같은 거 가면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정말 감사한 점을 30가지를 적어봐라. 30가지를 적어보라 그러면은요 진짜 별로 적을 게 없다는 거예요. 한 두세 개, 네 개, 뭐 5개 하다가 그냥 도저히 뭐가 감사할 게 없는지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남편이나 혹은 아내나 이렇게 감사할 거를 지금 적어보라 그러면은 몇 가지나 적어보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적으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것만 해도 거의 30개 가까이 되겠는데요.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할 내용들이 더 풍성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들이 더 많아진다. 그렇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그것을 더 계속 깊이 생각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생각하시면서 그것을 느끼고 또 감사하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그 시편 저자 시인이 하나님께 감사할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쭉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얘기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계속 감사하라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죠.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일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성품이, 인자하신 마음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계속 일하고 계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영원토록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항상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누구를 향한 인자하심이라고요? 여러분들을 향한, 나를 향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지금 그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선하시다, 그리고 인자하시다, 그것이 영원히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이야기를 제일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또 마음이 오르락가락할 때가 있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한결같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한결같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참 저는 너무 우리 가끔 이제 총회 얘기도 했습니다만 저 선거여서 저는 솔직히 관심이 없어요. 목사님들도 되게 웃기더라고요. 정치를 하시는 목사님, 교단에서 이렇게 막 일을 하려고 하시는 목사님들, 명예를 쫓아가시는 그런 목사님들 보면 이렇게 거짓말을 하다 몰라요. 옛날에 했던 얘기를 또 막 금방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고 내가 언제 그랬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이렇게 막 우기면 끝나는 것 같아요. 참, 그러니까 저 혼자서 막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전혀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잘들 이렇게 마음이 막 쉽게 바뀌고 또 한결같은 사람 정말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항상 원하는 것이 정말 나는 좀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좋은 쪽으로만, 나쁜 건 고쳐야 되겠죠. 좋은 쪽으로만 좀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좀 말한 거에 책임을 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저 스스로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 하나님은 한결같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믿을 만한 분이고 정말 의지할 만한 분이고 항상 감사할 만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이 시편 저자 시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한결같으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나에게 인자하시다. 영원히 함께 하신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시인이 아까 한 가지 더 강조하는 것이 계속 감사하라라는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감사하라라는 명령은요, 한번 그냥 감사하고 끝내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계속 감사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 사도도 그렇게 명령하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다 외우다시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은 한 번 하고 끝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감사해라, 기도해라, 기뻐해라라는 그런 반복해서 하라는 명령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그 바울 사도의 편지를 읽을 당시에 얼마나 감사할 일이 없는 그런 힘든 교회였습니다. 바울 사도도 데살로니가에서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다른 유대인들에게 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불신자 이웃들에게 얼마나 많은 박해와 또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감사할 일이라고는 전혀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만 바울 사도는 감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감사하라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결같이 인자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그냥 단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녕 성도 가족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감사하실 수 있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성품이, 그 선하신 성품이 크고 크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인자하신 주님을 우리가 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추석을 이렇게 지나오면서도 그런 게 있어요. 항상 이게 완전하게 기뻐하고 막 즐거워하기만 할 수가 없는 것이,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누구는 이렇게 좋은 일만 있고 또 좋은 기쁜 자녀들과 가족들과 행복하게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걱정이 많은 분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걱정해야 되고 또 몸에 건강이 안 좋아서 또 통증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해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 완전하게 기뻐하고 좋아하기가 지금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계속 생각이 나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기뻐합니다만, 기뻐하고 우리만 즐겁게 이렇게 살아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추석 이 기간에 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함께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며, 또 그 어려움도 함께하며 그 안에서 일어나는 주님의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또 경험하도록 우리가 같이 또 중보하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잠시 특별하게 우리 근서를 위해서 좀 잠깐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칠까 합니다. 이제 20대인데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죠. 더 주님을 깊이 알고 더 주님을 향한 믿음이 확고해지기 위해서 그런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치료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암을 치료하여 주시고, 이제 수술하고 또 항암 치료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잘 견디고 깨끗하게 치료되어서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고 또 부모님의 걱정이 사라지도록 우리 같이 이 시간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우리 한 마음으로 우리의 근서, 우리 박근서 청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너무나 젊은 시기에 암으로 계속 고생하고 있습니다. 암 수술이 처음에 잘 끝났다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어떤 이유론지 재발하였습니다. 주님, 그래서 지금 너무나 낙심하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 어머니의 눈물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 할머니의 기도가 끝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치료의 광선으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기적을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평생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근서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성실하심이 크고 영원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이 완전하게 건강하고 행복하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습니다만, 아버지 하나님, 현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어려움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근서를 위해서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젊은 청년이 아버지 하나님, 암이 재발함으로 인하여서 또 전이가 됨으로 인하여서 지금 고통 속에 또 지금 큰 낙심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 모든 가정 식구들에게 이 슬픔이, 이 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약한 사람들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무거운 사람들에게 마음의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버지 하나님, 이 명절 마지막까지 주님 은혜 안에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